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창세기 2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사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손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이오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요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율라에서부터 핫소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았으며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탄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어 이름을 예설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여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대한 영원한 소망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주의 뜻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대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온 마음 한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지나가고 하나님 모든 일상의 생활들 또한 신앙생활 활동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세상에 하나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또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견인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귀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옵시고 병마로 시달리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열매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 자녀, 기업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사라 외에 또 하갈이라고 하는 또 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이 향기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때가 사라가 살아있을 때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라가 죽은 후라고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137세가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때의 자식을 낳을 수 있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과 또 칼빈은 신학자는 이삭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생산력이 그 이후에도 계속 왕성하게 유지되었다고 해석함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요. 네, 여하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또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위에도
생산력이 계속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오늘 5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오직 이삭만을 합법적인 상속자로 삼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사항이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것은 모든 소유는 짐승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축복의 상속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만 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들 이삭을 떠나서 흩어지게 하였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향년 175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9절에 보면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에그론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밭으로 그 밭 안에는 막벨라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안에 사례가 지금 거기에 장사되어 있지요. 그곳에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11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그 자녀들, 자손들이,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 19절부터 잠깐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예가 소개되고 19절부터는 다시 이제 관심의 초점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두 아들이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19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렇습니다. 라반의 누이였던 부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인 이 리브가와 40세 결혼을 했지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21절에 보게 되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리브가 임신하였더라. 20년간 자식이 없었는데 마침내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는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가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삭을 주시고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아브라함 후사가 되게 하겠다. 또 그 아브라함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민족 그 번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기업 하나님이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20년 동안 자식을 갖지 못함으로 이삭이 큰 근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삭은 리브가에 임신하지 못한 걸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에 자식을 주실 그 계획이 있었어요. 또 그것이 아브라함과 또 맺은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터인데 이 계획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이 기도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도를 얻은 자식 이삭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은 자식인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얻은 자식일 수 있지만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라는 것이 더 분명하고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그 가정에 후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삭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간구에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의 표현으로 그 자식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절한 그 기도의 요청을, 그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기도했던 그 이삭은 더욱더 그 자식에 대한 그 이런 출산의 바로 이런 소식은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요, 그 꿈을 바라보게 하시지만 그냥 멀찍이 그냥 바라보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바라보고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한 일을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꿈으로 주시지만, 비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아무런 어떤 믿음의 행동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닌 바로 이렇게 이삭과 같이 그 꿈을 이루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수기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그의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 싸웠다라는 것은 뱃속에서 아이가 서로 간에 치고받고 굉장히 강렬한 그 내적인 요동이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뱃속의 아이가 정상적인 태아의 운동 이상으로 굉장히 막 요동하니까 산모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에서 막 이 싸우는 것이 굉장히 큰 진동으로 인해서 리브가도 바로 이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국민과 두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쌍태아인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형성될 이스라엘과 에돔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반목과 또 갈등,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야곱이지요. 먼저 나온 에서 형 야곱이, 에서 동생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에서와 그의 후손 에돔이 동생 야곱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살게 될 것을 좀 뜻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취한 사실에서 또 이스라엘이 에돔을 정복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또 그렇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게 되었어요.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제 해산 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의 토록 같은 에서, 나중에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인데요. 그 이때가 이삭이 60세라, 그러니까 40세 결혼해서 60세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마침내 이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나온 에서의 모습은 전신이 붉었어요. 털이 많고 굉장히 야성적이고 또 혈기왕성한 이런 인물인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형의 그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참으로 그 좀 굉장히 교활한 또 속임수가 많은 이런 또 성격을 가진 소유자인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상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들사람, 초원에서 들짐승을 잡는 이 사냥꾼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순전하고 완전한 뜻을 담고 있어요. 단순히 거칠고 야성적인 그 에서의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야곱은 또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유분방하고 들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고 야곱은 집에 머물면서 조용하게 어머니 곁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삭은 이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한 것 고기를 잡아서 대접을 하니까 이제 고기를 좋아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또 반대로 리브가는 집안에 조용히 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형제간의 불화와 비극이 이제 초래가 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29절에서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어요. 야곱이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죠. 여기서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끓인다는 것인데, 젓갈색 이 편두콩을 끓인 진한 국, 붉은 콩을 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이 팥죽과 같은 바로 그 음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지금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시장할 때에 야곱은 이제 그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그 죽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냥 주지 않고요, 또 조건을 겁니다.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겠다는 것이죠.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대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은요 어미의 그 첫 해를 연 자가 갖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요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이 부친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하는 것, 또 그리고 부친이 사후에 재산 상속 시 곱절에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족장 시대 언약의 가문인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는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승받는 복, 또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복까지도 받는 영적인 특권, 굉장히 중요한 이 장자권인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필요 없으니 나에게 양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이제 야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서는 별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 장자의 권리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네. 어쨌든 여러분, 그 이제 리브가가 태중에 이 두 아이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이 장자권은 때가 되면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이양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꾀를 부린 것이죠. 형이 그 배고파 있을 때, 물론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에서의 잘못이 크지만 그 배고픈 그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나중에 그에 대한 이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에서는 그 미래적이고 이거 영적인 복을 등한시하고 당시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그런 굉장히 경솔한 행동을 취하고 만 것입니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팥죽과 함께 빵을 먹고, 그는 앞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는 채 눈앞의 상황에 급급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동 매우 경박한 것이었으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위해서 거룩한 영적인 복을 멸시하고 등한시한 자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교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이 이삭이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또 계획하신 일들이었기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소원을 주시고
또 간절함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항상 거기에서 멀리만 바라보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항상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심과 또 기도의 헌신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그 기도를 하는 일을 쉬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런 비전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게 해야 된다는 것. 사람의 욕심이나 방법,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법대로 선하게 가야 되는 것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그럼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은 선한 목적이 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들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형의 그 약점을 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을 취하는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이런 방식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서는 아니 될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그 목적과 더불어서 그 방법도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 또 그 과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성숙한 일인지 항상 우리가 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함이 있는지 덕이 되고 복이 되는지 항상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항상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묻고 또 그 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예서가 참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당장의 그 배고픔 때문에 그 장자권이라고 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그 중요한 것인지를 잊어버렸던 바로 그 예서의 이 경솔한 모습, 그 망령된 모습을 우리가 교훈받으면서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 나의 허락된 하나님의 중요한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사명과 또 우리의 은사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히 받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놓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또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자녀된 축복, 예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먼저 태어난 자로서 받는 그런 우선권 혜택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어떤 정체성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그것을 우리가 포기한다거나 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다거나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사명 감당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도록 항상 지혜와 또 깨어있는 분별력,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고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또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선한 목적을 또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